오늘 말씀의 제목 사사 우리들의 이야기 삼손입니다. 오늘 이제 사사 우리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사울,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한 400년 동안의 기간의 일을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니까 그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같은 이런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던,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시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타락할 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섬기다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고통과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때서야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상처가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사사기 약 한 400년 정도의 기간에 전체 이야기의 4가지 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 4가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치 사사시대와 같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사시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 구원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 어둡고 캄캄하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두움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방황하지 말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오늘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사사와 같은 우리들을 찾으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삼손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들 중에서 제일 많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13장에서부터 기록돼 가지고 13, 14, 15, 16장까지 그렇게 삼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6장 잠깐 몇 절만 보았지만 오늘 이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하셔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발견하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죠. 그래서 블레셋이 유다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고 빼앗아서 압제하던 시대, 40년 동안 유다 나라가 그 블레셋의 조공을 바치고 블레셋에 이렇게 속해 있는
통제를 받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이런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힘들고 괴롭고 상처받고 또 학대받고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오늘 이제 삼손, 마지막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 이런 의미가 있고요.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입니다. 이 삼손이 태어날 때 사실은 그 아내가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아이를 달라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을 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별한 나실인이 될 것이다. 나실이라고 하는 뜻은 그 구별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된 자. 날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구별된 자를 나실인이라고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실인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를 구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게 살아가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도 명령하셔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라. 세상에 취해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고요.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고요. 또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죄와 이 마귀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의와 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삼손에게 대한 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에 지켜야 할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나면서부터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 탄생을 하였고 그가 나실인으로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과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삼손에게 있었던 특별한 능력은 강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나실인으로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힘의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였는지 그런데 그러다가 왜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서 마지막 사사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와 재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이 원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우리 심령에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초자연적인 이런 힘을 은사와 재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있는지, 또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장에서부터 14장, 15장에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사기 1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 오늘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요,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좀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서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삼손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결혼을 하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금 여기 이 시대에는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짝하지 말고,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너희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주지 말고, 너희 딸들을 이방 사람에게 주지 말고, 그의 딸들을 들여오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님이 삼손을 나시리노 구별해서 잘 길렀는데,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했는데,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돼서 이방 여인, 그것도 원수 나라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안 된다, 그러면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딥나로 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1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인간적인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서로서의 블레셋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또 틈을 타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삼손은 자기의 어떤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는, 그래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틈을 타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그들을 틈을 타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예. 믿음으로 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라합이 그랬죠. 이방 여인이고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이었죠.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정탐꾼을 살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던 살몬하고 결혼을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여자가 결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셨고 믿음의 일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룻도 그랬죠. 룻, 모압에 사는 여자 룻.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룻은 이방 사람, 모압에 살던 사람인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로 왔죠. 그래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룻은 이방 여자니까 사실은 결혼하면 안 되는데 룻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했고 룻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보아스도 믿음으로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탐욕,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순전히 믿음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히려 칭찬하시고 옳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무엇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올까?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힘, 능력을 가지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쓰신다. 말씀에 붙잡혀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시르노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삼손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삼손의 그 일대기 중에서 삼손의 그 행적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방 여자인 블레셋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려고 가다가 이제 사자를 하나 만납니다. 사자. 젊은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강한 사자를 의미합니다. 강한 사자를 한 마리 만났는데 삼손이 여호와의 힘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어서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갔다가
이제 그 블레셋 여인을 만나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결혼하러 가는 그날 다시 보니까 그 죽었던 사자에게서 벌떼들이 생겼고 벌떼가 그 죽었던 사자의 몸에서 그 벌집을 만들어서 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해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부모에게도 나눠주면서 그렇게 이제 장가가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 사자를 찢어 죽였다.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어서 사자를 찢어 죽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의미는요. 이 사자, 강한 사자, 우리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아주 강한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아멘.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죠. 우는 사자와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네. 사자, 이 강한 사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자, 그것은 바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자가 공격하고 우리도 사자를 만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옵니다. 그럴 때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것처럼 우리도 근신하여라, 깨어라, 믿음에 굳건하여라, 그래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근신하여라, 깨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영의 눈을 뜨고 보셔야 합니다. 늘 우리를 공격해 와요. 지금도 우리 앞에 사자가 서 있단 말이에요. 삼키려고. 이것을 볼 수 있고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사자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면 거기서 꿀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자, 젊은 사자, 강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이고 거기서 꿀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꿀, 단 것들, 하나님이 주신 상들을 얻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의 원천과 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은 이런 악한 마귀의 시험을,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하였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서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귀가 또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이 또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위협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일인지 분별할 수 없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어둠의 길을 걸어가다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악한 마귀의 유혹을, 악한 마귀의 위협을 이기고, 그래서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것처럼 우리도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이길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또 귀한 것들을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의 원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믿음에 섰기 때문이고, 또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삼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고, 또 어떤 시험과 유혹과 때로는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분별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를 승리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손이 이제 크게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삼손의 실수, 삼손이 이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그 빌미를 잡기 위해서 블레셋 그 여인과 결혼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 수수께끼가 뭐였겠죠? 사사기 14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요, 수수께끼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한 것에, 여기 14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라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죠? 답이 뭐죠?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사자죠, 사자. 사자에게서 강한 자에게,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걸 말한 거죠.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삼손만 경험한 일이지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왜 이런 수수께끼를 냈는가? 이 문제를 풀 리 없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약속한 것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들어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그런 삼손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일로서 좀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그런 빌미를, 꼬투리를 잡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끝까지 말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삼손이요. 이 삼손이 그 사랑하는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비밀을 누설합니다. 근데 그 아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를 조용히 불러서 비밀을 알아내지 않으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너희 아비 집을 불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겁이 나니까 삼손에게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도 삼손이 절대로 말해주지 말아야 할 것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이었고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설해서 그르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삼손이 실수한 것이고 잘못한 것입니다. 잘 버티다가 7일째 되는 마지막 날 아내에게 그것을 말해줘 버리고 맙니다. 답은 사자라고, 사자에서 꿀이 나온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줘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답을 말하죠. 삼손이 이제 아차 싶은 거죠. 절대 알 수 없는 답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말한 것은 나의 아내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안 걸 보니까 너희가 내 아내를 꼬드겨서 그 비밀을 알아냈구나. 그 암송아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성경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암송아지는 바로 아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 아내를 꼬여서 나에게 이 비밀을 취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괘씸해하지만 이미 늦은 때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크게 손해주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사명을 다 잃어버리게 된, 여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요, 이제 쭉 내용을 다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쭉 내용을 보시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 막 잔인하게 쳐 죽이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그 아내와 아버지까지 다 잡아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삼손은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좀 하나님께도 좀 신임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사건이었다. 우리가 이런 실수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신뢰들, 또 말씀에 양보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진리를 양보하면요, 죄와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진리를 양보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유익을 볼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을 볼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유익을 보겠기 때문에 내가 좀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말씀을 떠나서 믿음에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그렇게 욕심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유익을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크게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요,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미혹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따먹은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사망과 저주 그리고 죄 아래 있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야, 너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어. 세상에서 좀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이번만 말씀 좀 양보하고 타협하자, 나하고.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마귀가 복을 주나요? 마귀는 절대로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거짓인 것이죠.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하시나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이렇게 삼손과 같은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아무리 실수했어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삼손을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감동대로 그렇게 이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혈기와 분노로 원수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이제 막 하면서 블레셋을 막 칩니다. 계속 블레셋을 공격하고 막 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대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원수 갚으려고 막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똑같이 블레셋을 쳤어도 믿음으로 한 것과 감정대로 한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것이 참 복이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대로 원수 갚으려고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자기 뜻을 이루시죠. 블레셋에서 어쨌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니까 삼손이 지금 이렇게 미쳐 날뛰면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래서 블레셋이 결국에는 유대 나라를 다시 공격해 오죠. 삼손을 내놔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삼손은 순순히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결박할 때 끌려가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또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이는,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아이고 이거 오늘 시간이, 구원 역사를 다 이루어 가셨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가 없다.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께는 결코 실수와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예표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손을 결박을 해서 블레셋 원수에게 넘겨준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과 귀가 어두워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인지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손해주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거,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제가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시린의 구별된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3가지 말씀하셨죠. 술 먹지 말아라. 그리고 부정한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3가지였습니다. 삼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가. 말씀을 버리지 않으셔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잘 간직하고 믿음을 지키셔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또 유혹합니다. 이 시험과 유혹을 잘 승리하셔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힘의 원천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이런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인데 그 시험과 유혹들을 잘 분별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시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여호와의 영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뭐 잘 되고 능력이 있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삼손이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삼손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회개하면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힘주시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의 원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 그 이유 자체가 내가 뭘 좀 잘해서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의 원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나실인의 구별된 삶,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삼손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삼손이 이제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읽으셨던 본문이죠. 16장, 이제 사사기 16장 삼손이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유혹해서 삼손에게부터 나오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 물어보게 합니다. 너무너무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그 나오는 힘의 원천, 그것을 알아내서 그것을 제거하면 삼손이 힘이 약해질 것을 알고 그 힘의 원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힘의 원천 뭐였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구별된 삶,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서서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고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힘의 원천이에요. 이것을 뺏기만 하면 삼손은 힘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릴라를 통해서 그 힘의 원천을 말하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나는 날 때부터 머리를 깎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내 머리털이 잘리면 내 힘은 사라질 거다. 머리털 잘린다고 힘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힘의 원천이었던 것이 잘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힘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머리털 잘렸다고 힘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그래서 삼손은 지금까지 그걸 지켰죠. 근데 그 머리털을 잘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삼손이 이 삼손이 참 여자에게 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우리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세 가지 조심하라고 그러죠. 여자, 또 술, 하나 뭐죠? 도박인가요? 도박? 네. 여자, 술, 도박. 이거 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다 돈 사랑하지 말고 여자, 정욕, 이런 것들. 이 삼손의 이게 좀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또 비밀을 누설해 봄으로써 삼손의 힘이 이제 진짜로 다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떠났다 그랬죠. 이 떠났다는 표현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더 이상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니까 삼손에게서 힘이 다 빠져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다 뽑히게 되고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이 큰 맷돌이에요. 그거 돌리는 그런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내용이 아까 우리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삼손이 왜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머리털 잘렸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것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그 머리털이 잘림으로써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것, 언약의 말씀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의 원천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붙들어 주지 않으니까 그 힘의 원천이 사라져 버려서 삼손은 연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원인, 이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마귀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떠난다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잘라서가 아니라 나시린으로서의 삶에 구별된 삶을 더럽힌 것이고 말씀과 언약에서 떠났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삼손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사슬에 묶인 채 두 눈이 뽑히고 가사에 있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려야 했던 삼손. 그 후에 블레셋의 신 다곤 신의 축제일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구경거리로 삼손을 불렀습니다. 이 삼손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3,000명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가운데 섰는데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 주셨던 사명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머리털이 자랐다고 그랬죠. 그 머리털이 자란 것이 아니라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거기서 자기 신세나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블레셋의 노예 생활하면서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구별된 삶을,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 이런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계속 그런 상태로 살아가시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언제까지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삼손과 같이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도 들으십니다. 작은 신음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그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